에, 우리가 이 강조점이 다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다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신앙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강조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받고 또 격려받는 것을 강조하면 자기중심적인 좀 저급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강조점이 다르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예,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는데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는데 내가 오늘 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행진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맞는 말입니다. 예. 자, 그러기에 이런 면에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메시지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성공의 비결, 또 성공하는 방법, 또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인생의 길,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려면 유튜브 들어가서 이런저런 영상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무슨 방법, 무슨 길, 대부분이 90%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머지않아서 유럽 교회처럼 텅 빈 예배당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유럽 교회처럼 텅 빈 예배당만 남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복음만 선포했잖아요. 다른 건 말하지 않았잖아요. 가령 사도 바울이 아주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지 그의 강론을, 그의 설교를, 그의 복음 전도를 헬라 철학으로 옷을 입혀서 헬라 철학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오늘 이 교회는 대대로 복음만 먹고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1대가 가면 2대가 오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1세대 교인들이 가고 나면 또 2세대가 오고 교회가 대대로 세워져 가야 할 터인데 우리 교회는 대대로 복음만 먹고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의 방향성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에 물든 말씀, 결코 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법이나 길을 말하는 말씀, 답이 아닌 것입니다. 윤리적인 말씀, 그거 역시 답이 아닌 거예요. 윤리도 복음 위에서 윤리가 말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본받으라는 말씀, 우리가 이것을 모범론적인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범론적인 말씀 역시 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감동을 줄지언정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 단락인 1절로 9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졌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손을 잡고 동족인 남유다를 친 것이죠. 이 두 동맹국의 침공은 온 유다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포였느냐? 보세요. 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하죠. 마치 강풍에 숲이 흔들리듯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벌 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 동맹국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비록 두 동맹국이 침공하여 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결코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또 아하스 왕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에게는 이 약속이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두 동맹국을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확신과 말씀을 받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충돌의 핵심 이슈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과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역할은 있는가 없는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할 것인가?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셨나요? 불행하게도 이 아하스 왕은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거듭 아하스 왕을 설득하십니다. 본문 11절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라고 한가요? 무엇을 구하라고 해요?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요. 자, 어디에서 구하라고 한가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고 하죠. 이 말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징조를 구하든 저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징조를 구하든 어떤 징조든 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하스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죠. 왜 구하지 않겠다고 한가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믿음이 좋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인가요? 얼른 보기에 대단한 믿음 같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위장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인간적인 방법을 다 강구해 놓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말은 믿음이 있는 척해도 하나님 대신 당시의 강대국인
앗수르를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했단 말입니다. 아스 왕이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징조를 주실 거라고 한가요?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징조를 주실 거라고 한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징조로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한가요? 임마누엘이라 하죠. 이 말씀은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처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는데 처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마라는 단어예요. 자, 근데 이 히브리어 알마는 처녀를 포함하여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처녀라고 번역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둘째로 임마누엘이 누구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이는 유다가 망한 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포로가 되었을 때에 남유다 백성들과 포로 중에도 함께 하셨어요. 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징조라면 어떻습니까? 보통 징조는 아니겠지요. 놀라운 징조이겠지요. 자, 그것이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그 답을 신약 성경으로 와서 마태복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천사의 예수님 수태고지를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천사가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마리아의 예수님 수태고지를 했어요. 이는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임은 물론이고 바로 메시아 출생을 예언한 것임을 알 수 있지요. 메시아 출생보다 더 놀라운 징조가 있을까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는 아하스 왕과 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유다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유다가 망한 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 등을 세워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도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변함없이 포로 중에도 그들이 처한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비록 유다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대로 끌어와서 이해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백성,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사는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겠죠.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점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조성하시고 또 지금은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각자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토록 자기 백성인 우리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안에서 성취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학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에요. 단지 위로하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이미 이루어진 실제예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사하신 사건이죠. 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사해졌다 함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조건, 곧 거룩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함은 우리가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으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죠. 성령 강림으로 임마누엘이 현실이 되었다 함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몸을 거소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준비되었다면 성령의 강림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두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 늘 하던 대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비록 남유다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적용할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임마누엘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을 누리자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자.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세요. 자기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성막에 임재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에 임재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안에 임재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교회 위에 거하시는 방식으로, 또는 신자들 각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방식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속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방식으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새 땅,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곧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런 면에서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받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곧 임마누엘 하시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고 아니라 우리는 다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린다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느냐?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 은혜와 평강으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으므로 임마누엘, 곧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빠이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빠 되심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아빠 노릇해 주심으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아빠 되심, 곧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다. 바로 이 임마누엘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 조건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기도 응답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이란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했을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기 쉬운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구해서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응답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적용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는 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했으나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백성들이나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며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을 통해서도 또 다른 우리가 이유를 배울 수 있어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시며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무슨 징조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 말은 큰 믿음으로 한 말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있는 척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하스 왕은 이미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하기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하스 왕의 말은 지금 와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놨으니까, 다 끝내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준비한 인간적인 방법을 더 신뢰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했던 거예요. 이러한 아하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자기도 위험에 빠지고 백성들도 위험에 빠지고 나라도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도 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천명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한 것이고 세상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단의 백성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둘째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내 생과 사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영생에 들어간다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셋째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나와 가족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기도 하시고 불행하기도 하신 바로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에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버립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자신이 준비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신뢰하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하스 왕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배워야 돼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해 보여도 그것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의지하기를 망설이신가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을 의지한가요? 여러분이 가진 것,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착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재물도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 자신도, 나의 힘도, 내가 아는 어떤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내 재물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의 길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힘이 넘치는 20대이든 30대이든 또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60대이든 70대이든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임을 아시고 이걸 분명히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머물기. 자, 만일 이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아하스 왕의 결말을 보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아하스 왕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아하스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하느냐, 내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강조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목이 곧은 사람처럼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손해를 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손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또 촉구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 바꾸셔야 돼요. 개입하시기 전에. 자, 그런데도 어떤 분은 물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충분할까요? 정말로 충분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전능자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저런 방법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의지할 수 있느냐?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것. 자,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서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역시 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핵심 메시지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곧 이 임마누엘을 확신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쭉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셔요. 자,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달듯 순항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역풍을 만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풍을 만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그때도 함께 하셔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나온가요? 욥이 나오죠? 여러분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은 욥이 평안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극한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거예요. 새 친구들이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결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지요? 두 동맹국의 군사력을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 동맹은 불에 타다 나면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해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을 확신하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해서 아하스 왕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먼저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확신하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임마누엘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빠이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아빠 노릇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임마누엘을 확신하고, 첫째는 임마누엘을 확신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